예, 천냥이 시인의 시 중에 헌한 허설, 선한 사람. 선한 설을 헌을 읽는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겨울이 오고 소낙비 같은 슬픔이 쳐들어와서.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룻밤 사이에 겨울이 오고 소낙비 같은 슬픔이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바로 루스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아, 남편을 만나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와 더불어 베들레헴에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은 이삭을 주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가서 이삭을 죽기로 마음먹었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움직이는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이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보아스 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고 있는 그때에 성경은 어떻게 말했죠? 마침 보아스가 일 보고 와서 그 밭에 들린 거예요. 그냥 하인에게 맡기고 집에 갔었으면 이 만남이 아니어졌습니다. 마침 또 밭에서 들어오고 그때 또 이삭을 주고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게 하고,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보아스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했으면 그냥 끝일 텐데 보아스의 눈을 열어서 그 여인에게 관심 갖게 하고, 연약한 소자에게 관심 갖게 하듯이 그 가부에게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도시락도 못 사왔어요. 여인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게 하고, 또 하인에게 말해서 야, 단사이에서 죽게 하고 일부러 좀 떨어뜨려라. 그래서 흘린 나다를 죽는 게 아니라 단을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순 것이 2리터 한 에바가 되게끔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도 넉넉하게 해주니까 점심을 배불리 먹고 또 그것을 남은 도시락을 가지고 시어머니 가서 주고 시어머니 배불리. 그래서 보통 이삭을 주어봤자 한 주먹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주어왔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예, 제가 우연히 간 밭이 보아스 밭입니다. 그리고 사람 조금 나오미가 손뼉을 칩니다. 그는 우리의 기업물을 짜나, 기업물을 짜는 고엘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좀 4장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엘을 발견한 나오미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기업 물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며느리한테 야, 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 기름도 바르고 목욕하고 이제 야, 오늘 보아스가 분명히 밭에서 추수 끝나면 거기 잘 거니까 어디서 자나 열심히 보고 있다가 그 발에 들어가서 이제 기업물을 짜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언스크립트 나의 인생에 각본 없는 제안을 받았을 때 루스는 당황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시어머니의 명대로 다 여자의 자존심을 낮들어두고 내 인생에 없는 각본, 이 언스크립트 각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추수를 끝내고 이제 누운데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제 그 발대에 들어가서 누웠다고 말합니다.
밤중에 그가 누워있는 그 밤에 낯선 남자의 이불을 덮치고 여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오겠습니까? 룻은 지난날 모압 지방에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밤중이라는 시간인데, 캄캄한 밤하늘에 별별별별, 달 별별, 땅 위에 모두는 고요히 잠들고 풀벌레 소리만 이따금 들리네. 아마 룻은 보아스의 발꿈치에서 누워 있으면서 들리는 거는 풀벌레 소리요. 아무것도 하면서 잠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지만 룻은 그 밤에 잠들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멍든 가슴을 부여안고 잠들 수가 없습니다. 낯선 남자 보아스 발치에 누워있는 그녀의 인생, 그 비참한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녀의 인생에 덮친 이 어두움은 정말 밤중에 캄캄한 밤중보다 더 캄캄합니다. 독수리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자기 인생을 핥히고 간 그 살라오의 상처를 생각하면서 뜬 눈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인생,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어서 잠들 수 없는 룻, 인생의 낭떠러지게 떨어진 룻은 그 밤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운명아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보아스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잠을 뒤척이다가 발에 뭐가 걸리니까는 어떤 여인이 있는 거예요. 밤이니까, 캄캄한 밤이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예, 룻입니다. 당신 우리의 기업 물을 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이 정신없는 여인아 하고 경멸을 하든지 쫓아내도 보아스는 룻은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안 부르겠다. 기업 물을 자는 의무인데, 성경적인 의무지, 율법적인 의무지, 그냥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우리가 이제 사장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는 싫다. 그러면 다음 타자가 또 싫다 그러면 또 싫다. 그러면 또 넘어가는. 나중에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이제 보아스에게 맡겨.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보아스는 이 룻을 경멸하지도 않고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줍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진 룻에게 보아스는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묵상하면서 내가 듣고 싶었던 소리였습니다. 기태야,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 이 소리를 정말 듣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내 시선은 멈추었습니다. 너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그 보아스가 룻을 경멸하지 않고 이 따뜻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티아 프로불족의
족이라는 족이 있는데요. 여기에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냉소와 경멸은 편리한 도구지만 알고 보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날카로운 화살. 예. 너 왜 그래? 가! 사라져! 이래도 룻은 할 말이 없어요. 여인이 어떻게 정결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숙하지도 못해?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경멸하지 않고 보아스는 말합니다.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시오. 또 영어 성경에는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우면서 밟지 있는 여인을 향해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가 바라는 것은 다 들어주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루시 보아스에게 했던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들은 룻은 이제 삶의 희망과 인생이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 자기 인생의 모든 상처가 볶는 녹듯이 녹아가는 것을 룻은 느낍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잠 못 이루는 밤이 있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밤도 있습니다. 이때 내 모든 인생,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저도 인생의 큰 강물이, 조그만 강물은 헤엄칠 수 있어요. 조그만 시냇물은 헤엄칠 수 있어요. 인생의 큰 홍수는 헤엄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갈 때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믿음을 가지고 다 맡기면 떠내려가다가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여기 부닥치고 저기 부닥치고 상처투성이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들려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 너가 바라는 거, 너가 기도했던 거 이제부터 내가 다 허락할 거야. 이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이병률 시인의 시 중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온다는 말 없이 간다는 말 없이는 시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인생에 힘들어서 어떻게 꽃다발을 하나 가지고 술집에 들어갔는데 술을 이제 잔뜩 먹고 취하니까는 이제 꽃을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젊은이 이 꽃다발 갖고 가야지. 그랬더니 시인이 그거 할머니한테 잘 어울리니까 그냥 할머니 가지세요. 그리고 이제 술을 취해서 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할머니가 보고 있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 들어가. 근데 이 소리가 이 이병률 시인을 살게 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신에게 가겠다고 까부는 밤. 이 말은 뭐야? 나 죽겠어. 나 죽겠어라는 소리예요. 나 신에게 가까이 가겠어. 나 죽겠다는 술 몇 잔을 부어주고서야 이토록 환하게 착하게 그 할머니 딱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 들어가. 이 한마디가 시인을 살렸습니다. 예. 보아스가 룻에게 한가? 여인아, 두려워하지 마. 너 정숙한 여인이야. 너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 너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이 말 한마디가 룻을 살렸다. 따뜻한 한마디가 집에 들어가. 이 한마디가 이병률 시인을 살렸습니다. 예. 누구나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겨울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정희 시인은 겨울사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따뜻한 그 한 번의 따뜻한 감촉, 그것이 몇 번의 거울을 버티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한 번의 그 감기, 단 한 번의 익숙한 진실, 그것이 고정희 시인의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정말 살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룻의 겨울을 나게 하고 버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한테 정말 겨울을 만난 사람한테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수희 시인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체온이 때로는 천마디 말보다 따뜻할 때가 있네.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너의 아픔, 너의 외로움, 너의 간절한 소망까지도 다 내게로 전해져 와.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나의 아픔, 나의 고단함, 나의 간절한 바람까지도 다 내게로 전해져가 부디 말이 필요 없겠네. 부디 설명이 필요 없겠네. 마주 잡은 손 하나로 너의 생이 나의 고단한 생을 감싸주고 너의 생이 너의 외로운 생을 감싸주고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시린 손과 손을 마주 잡았을 뿐인데. 예, 여러분, 우리 겨울을 만난 사람, 고단한 인생의 생을 만난 사람에게 손 한번 잡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바로 그랬습니다. 룻의 고단한 인생, 외로운 인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고, 우리도 겨울이 있을 수도 있고 남도 겨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고단할 수 있고 남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외면하지 말고 손 한 번 잡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는 것을 봅니다. 룻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보아스에게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듯이 보아스가 또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소리가 들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시오. 그대가 바라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라는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 하나 또 그렇게 찬양 하나